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A.C. 월즈라는 분이 쓴 단편집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한편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대주교가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그리고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이 현상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늙은 대주교가 그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대주교지만 그것이 단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에 불과했던 까닭에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놀라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8년 된 반신불수 환자에게 이 사람이 나을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에게 믿음이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상전벽해, 즉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그 변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한 성도의 믿음이란 내 병세가 조금 호전되고 벌이가 좀 더 나아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잡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은 삶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이라는 믿음은 얻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교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주 평범한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퇴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 치유와 회복, 악한 영에 대한 승리, 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출석 숫자와 예산 규모와 현대식 건물로 바꾸어 버리는 기적 아닌 기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현 시대의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전망이 아니라 좋은 전망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복음서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의인 야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절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즉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출신의 난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즉 야고보서는 당시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 상황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잔잔한 파도 위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1등 항해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은 항상 시련이라는 거친 환경에서 또 문제 상황 가운데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더 좋은 전망에 대한 기대감 이상이 아니게 돼버린 것은 아마도 과거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련의 질과 양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야고보는 극한의 시련에 직면한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생존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후히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플로스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후히라는 말을 통해서 비록 너희가 지금 극한의 시련에 처해 있지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실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기도하면 앞으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베푸신다 확신하면서 이에 더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을 구한다고 타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생활고로 인해서 몇 번을 나쁜 선택을 하실 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록 어렸지만 눈치가 없지 않아서 부모님께 제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갖고 싶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우리 형편에 무슨 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없고 현실도 모르는 녀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형편에 맞게 사는 데 익숙하고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는 너희는 그러한 시련과 형편에 눌려서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인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살게 해주시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거나 타박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그것은 무리야 네 처지에 가당키나 해. 그런 핀잔을 들을 이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베푸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되겠지 라고 여러분이 묵혀두셨던 그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는, 내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신뢰와 신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뢰는 너를 믿는다에서 출발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신용은 나는 너를 못 믿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말이에요. 이 신뢰와 달리 신용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거래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몇 등급이야, 이 사람을 얼마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수치화하는, 즉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이 신뢰보다 신용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즉 믿는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겠으니 나를 좀 믿게 해봐라,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왠지 허황돼 보이고 잘못된 믿음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아예 듣지도 아니하시고 커트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에서 이 실상은 헬라어 원어로 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슈포스타시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법적인 증거를 말해요. 고대 그리스의 한 여인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이 토지 문제가 잘못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증거 서류를 모아서 돌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에게 시켜서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길을 가던 중에 숙박을 했는데 그 숙박한 여인 속에 그만 불이 나서 노예가 불타 죽고 말았어요. 2000년이 지난 뒤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돌 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그 속에서 그때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 앞에 보내는 이 여인의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 편지 속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휴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즉 휴포스타시스는 바로 믿음입니다. 적당히 들어줄 만한 것, 될 만한 가능성 있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것이 우리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것이 바로 휴포스타시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허황됨이 아니라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하기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며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크게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믿음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두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마음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러한 기도를 두 마음의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시간 낭비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의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의 그 수준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 수치가 서로 현저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기대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는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작정 기도도 안 하시고 큰 각오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덤벼들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엊그저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수치는 높은 것, 이것 또한 여러분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셔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두 마음의 기도를 하는 이들을 바로 정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정함이 없는 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결단력이 없는 자, 불안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의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런던 거리에 옥외 집회를 하도록 다 파송을 합니다. 가서 가는 곳마다 말씀 집회를 해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그날의 집회 상황을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굉장히 풀이 죽어서 스펄전 목사님께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집회를 열고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젊은이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신학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무슨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스펄전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걸세. 자네의 그 모습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믿음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두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수준이 서로 현저히 다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성취도 없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즉 원함의 간절함과 응답에 대한 기대 수준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믿음의 근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더 한 발 성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불가능 앞에서 상상치 못할 변혁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오직 믿음임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오직 그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